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해마다 지키는 절기인데 다른 절기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 또 그 절기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렇게 매년 지키면서도 그냥 잘 모르고 또 적당히 하나의 절기로 지키면서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명령하시기를 1년에 3번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7.7절 또 초막절, 이 세 가지 3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란 말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3대 절기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신명기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유월절은 언제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나와요.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아비벌, 니산월 이런 용어 달력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매번 들어도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비월이 언제냐 하면은 먼저 달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달력은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는 것이죠.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인데, 이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하루는 너무 빠르고 또 이게 10년, 20년 너무 길고, 이 태양력의 365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하죠. 홍수가 와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는데, 그 한 번 범람을 하고 또 그 다음 범람할 때까지 날짜를 세워보니까 한 360일, 365일 그 정도 되어서 이 이집트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력을 만드는 것이죠. 365일을 기점으로.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365일이 길고 중간중간에 일들이 많은데 그걸 다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서 달을 기준으로 태음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태음력은 달은 30일 기준으로 만월이 되었다가 또 금음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었다 자주 변하니까 이 달의 변화를 보면서 날짜를 체크하기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태음력을 만들어서 이제 그 활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달력들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 와서 이제 율리우스 케사르 시저 때 달력을 태양력을 다시 정비하게 되어지죠. 365.2일인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을 만드는데, 기독교는 이 태양력과 함께 같이 많이 퍼져나갔어요. 기독교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아비월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만이 쓰는 달력이에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 문화에 따라서 문화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일이 많죠. 우리나라도 보면 단군 신화를 또 따르는 사람들은 단기 몇 년, 서기에다 2333년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북한은 뭐 주체 몇 년, 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기점으로 몇 년, 또 중국은 뭐 왕의 이름을 따서 무슨 왕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문화에 따라서 자기들의 날짜 세는 기준을 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아비벌은 이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하는 달력으로 한 해의 첫 시작이 바로 아비벌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언제냐? 이 아비벌 14일째 밤이 바로 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 첫 달 14번째 밤을 이제 6월절로 지키는 것이 이 유대인의 전통이죠. 그리고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무교절은 그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 절기일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이다.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고 하신 6월절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왜 지키느냐?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첫 생명,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구원받았던, 다른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생명들이 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란 것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 해 연말에 가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수확을 창고에 다 집어넣고 창고에 가득 채워서 수장하고, 이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죠. 오늘날로 본다라면 6월절은 부활절에 해당할 것이고, 이 수장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77절, 이 77절은 어떤 절기냐? 이 77절은 6월절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근데 무교절을 딱 지키고 나서 마지막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초실절로 시작이 되어져요. 이 초실절이 뭐냐 하면, 이 아비벌은 우리 태양력으로 본다라면 한 3월에서 4월쯤 되어지는데,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란 이야기인데,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 지난, 바로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을 초실절로 지켜요. 초실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부터 맥추절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실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보리 수확을 하는 기간이 77에 49, 7주간 동안에 보리 수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 49일 동안 보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77절이라고도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이 딱 끝나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보리의 모든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그 보리 수확한 것을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초실절부터 77절을 지나서 오순절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맥추절 절기로 보기 때문에 맥추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보통 지키는 것은 이제 오순절 마지막 보리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시점에 맞추어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맥추절은 그런 절기가 무교절 다음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6월절, 수장절,
이 7.7절, 이 맥추절을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밋밋하니까 그냥 가끔씩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감사를 회복하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때 이 일을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유월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감사예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은 그 없었던 광야에서 고통받았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다가 이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사.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서 첫 열매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졌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맥추절이에요. 이게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 뭐 그냥 해마다 이렇게 절기가 찾아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잊고 사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인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맥추 감사주일이 오면 그냥 밋밋해요. 왜 그러냐? 일단 맥추 감사주일,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혹시 이 중에서 보리를 추수해 보신 적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리를 집사님 해보셨구나. 이 보리를 추수 안 해본 사람들은 보리 추수가 뭔지, 왜 언제쯤 하는지 별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맥추 감사,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생각할 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그 성경이 나오는 유대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구약이냐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늘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한 예를 든다면 비가 은혜를 받는 것도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단비 이런 식으로 이른 비 늦은 비 우리 일상의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양과 목자 씨앗을 뿌리면 심은 대로 거두고 작은 씨앗을 겨자만한 씨앗을 뿌려도 큰 나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은 늘 그 농사 짓는 생활, 그 다음에 목축, 양을 기르는 생활,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로 말씀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쉽게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맥추, 보리란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겐 이 보리는 첫 수확이에요. 첫 수확이고 그들에겐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소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말씀을 하신다면 양이 어떻고 이 보리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단 다른 걸로 비유하셨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죄는 우리가 완전히 씻지 않으면 자꾸 그 죄는 되살아난다. 뭐 이런 걸 가르칠 때 요즘 우리가 포렌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핸드폰 파일을 다 지워도 포렌식 작업을 하면 다시금 복원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겠죠. 뭐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뭐 겨자씨가 뿌려지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면, 반도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수만 장의 신문이 들어갈 정보가 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겠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깊이 그 원래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리추수를 안 했으니까 나는 맥추절을 안 지킨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부터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나중에 내가 약속해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얻게 되어지면 나에게 맥추절, 그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려 열매를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광야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앗을 뿌려 결실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듯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리추수를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뿌려 첫 열매를 얻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날이면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고 싶었던 시간들 많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이 영적인 생명력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맥추 감사주일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맥추절 설명드릴 때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떠나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50일째가 열흘이 지났죠. 지나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믿지 않는 분들 많아요.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분들 많아요. 그럼 내가 믿어진다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믿어진다라면 그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구약의 시대는 오순절날, 이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무교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십계명, 신약에서는 성령.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동력. 성령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 힘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맥주절은요, 우리 7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보게 되면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5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전반전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을 못하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또 열심히 뛰어도 마지막 5분을 버티지 못하면 역전골을 먹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란 게 그런 거예요. 신앙의 삶, 내가 전반전 젊었을 때, 내가 좀 시간 여유가 있고 괜찮았을 때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그 게임,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후반전을 잘 뛰어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아이고 나 할 만큼 했다? 아니에요. 마지막 5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박질하고 경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마지막 5분을 버티지 못하고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5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예요. 이 맥주절은 보리추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한 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상반기는 이렇게 우리가 전반전은 끝나지만 후반전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후반전은 더 중요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을 우리 맥주절로 지키는데 이번 하반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후반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잠언서 3장 9절은 그런 말씀하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재물에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이 재물은 익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 소득을 얻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을 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급스러운 것, 더 많은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우상숭배할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형식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대충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 정결한 것으로 제물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흠이 있든지 말든지 뭐 정결하든지 말든지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것도 대충 지키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거짓이 없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도요, 우리가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은 많은 것, 비싼 것,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는요, 그냥 물질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감사해야 되느냐? 회개와 결단으로 감사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걸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정도 감사하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감사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란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충성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그럼 결단은 무엇이냐?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예요. 그러면 회개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절의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복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맛이란 것은, 과일을 먹어보면 사과 맛이 언제 납니까? 딱 이 사과 열매가 달렸을 때, 파릇파릇할 때 사과 맛이 납니까? 그거 먹으면 떫고 못 먹어서 내뱉는 것이거든요. 사과도 덜 익으면 단맛도 없고 사과 맛도 안 나요. 뭐 모든 과일이 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 나와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결단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나는 뭐 대접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선물 줘야 되고 교회에서 구제미 줘야 되고 뭘 줘야만 좋아하고 안 주면 그냥 삐지고 화내고, 이런 풋과일 같은 신앙인들은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맛이 날 만큼 잘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무엇을 보면 아느냐? 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면 알죠.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신앙인들, 젖먹이들이 엄마가 젖을 먹였어요. 배불렀어요. 배 다 먹고 나서 어머니, 이 모유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할 줄 아는 젖먹이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재워주면 젖먹이들이 어머니 덕분에 잘 잤습니다, 인사하는 젖먹이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젖먹이 같은 신앙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또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절기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시험을 하셔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복 주셔요. 다윗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자마자 성령 기름 부어서 택하자마자 복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지만 사울 왕에게 죽을 뻔도 당하고 골리앗과도 싸워야 되고 그냥 모든 시험을 거쳐서 복 받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십니까? 형들한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래서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복 받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서 너 이제 가라. 예,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시험하셔요. 언제 시험하느냐? 사람들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자라날 때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안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유치원들, 어린이집에서 시험 봅니까? 유치원 시험 봅니까? 안 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시험 봐요. 그 시험을 받을 만큼 자라나고 성숙해야 시험을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시험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시험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믿음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를 지켜보셔요.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합격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 나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 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땐 지경이 넓혀졌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땐 르호봇이라고 넓어졌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한 다윗, 요셉, 그 이후의 삶은요, 말도 못하게 넓혀지는 거예요. 요셉은 죄수였지만 시험에 합격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니까 도망자였다가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보면 너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감사주의를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런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훈련의 시간이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